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앉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앉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근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창조주 사랑하는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열방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저희가 100데나리온도 용서 안 한 종처럼 판단하고 미워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스스로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저희 뜻대로 행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올바르고 정직한 나라, 다음 세대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한반도가 자유통일되어서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정렬되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세요.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세요. 승리 다문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보내주신 귀한 외국의 형제자매들 모두 구원받고 주님의 증인된 제자로 양육되어 본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승리 다문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도 다 구원받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 교회 식구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루빨리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해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장막이 덮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459쪽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캄보디아부터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លោកដាវីតទូលសួរព្រះអង្គម្ចាស់ថាប្រសិនបើទូបង្គំដេញតាមពួកចោរនោះតើទូបង្គំតាមតន់ឬទេព្រះអង្គម្ចាស់មានព្រះបន្ទូលថាចូលដេញតាមពួកគេចុះអ្នកនឹងតាមតន់ព្រមទាំងរំដោះអស់អ្នកដែលគេគៀយកទៅនោះបានមកវិញផងអាមែន 아멘. 자, 베트남 우리 증아이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시작. David cầu hỏi ý Chúa rằng con có nên đuổi theo đoàn quân ấy không? Con sẽ đuổi kịp chúng không?
Ngài trả lời ông: hãy đuổi theo vì ngươi sẽ đuổi kịp chúng và cứu được tất cả các tù binh. 아멘. 아멘. 우리 한글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직도 뭐 연휴 가운데 있긴 한데 우리가 일단 추석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예,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크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평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TV를 좀 보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지만 그 맛있는 걸 먹는 그 먹방이라 그러죠. 예, 먹방 그런 프로그램이 과거 제가 TV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새로 생기고 나서 이렇게 먹방 그 프로그램이 많은가 할 정도로 뭐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그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숨어 있는 맛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 맛의 비결이 뭔가, 그리고 조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막 이렇게 그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크게 보면은 그 조리 과정,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 들어가는 그 요리사, 음식을 만드는 분의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맛집이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법, 특별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는 사실 뭐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뭐 어디 다른 뭐 화성이나 금성에서 가져온 재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인데 그 재료를 가지고 이 달인들이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평범해.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돌아오는 주일, 언제나 읽게 되는 말씀, 그리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평범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맛을 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오늘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맛있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 특급 셰프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맛있어질 수 있는지를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맛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번 달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맛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썩혀두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해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다윗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의미죠. 근데 다윗이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26장에 보면은 그 하길라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천천히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실망을 했는지 그 이후로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피해 다녀도 사울 왕의 칼에서 자기가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방법은 오히려 적국으로 도망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아기스라는 이 블레셋 왕을 잘 섬기고 또 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아주 그냥 성경에 보니까 남녀 구별하지 않고 다 없이 하였다. 다 죽여버렸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의 의도는 그겁니다. 이 아기스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보니까 화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기의 모국인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의 초청, 이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있는 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불행한 일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왔다 갔다 사흘길이나 되는 이 길을 다시 돌아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을도 다 불타고 자기 무리들이 거주하던 그 공동체가 엉망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게 보복을 당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다 끌려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그야말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고 슬퍼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군사 전문가예요. 우리 마을이 우리가 사는 이
거주지가 이 정도로 엉망이 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와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대략 얼마의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이 충분히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군사 전문가거든요. 뭐 수차례, 수백, 수천 차례 전쟁을 했던 그런 위대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가족이 끌려가고 또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다시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보복으로 내 가족과 이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따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에, 그 처참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그에게 최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온 것도, 아말렉을 전멸시키다시피 한 일도, 또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어서 싸우려고 했던 그 일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결코 최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의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잘못해서 그 가구들 틈 사이로 쏙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막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 그래서 이 꼬마아이가 화가 났어요. 아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때 아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최선, 그건 최선이 아니야. 너는 아빠를 불러야 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그 집 뒤쪽에 보면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올라가는 계단이 돌계단이에요. 근데 꽤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혹 아침에 가게 되면은 그 주인을 데리고 오는 그 반려견이 있어요. 네. 반려견이 주인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항상 먼저 앞서가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가다가 가끔 이렇게 뭐 검색을 하려고 멈춰서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 강아지가 그 계단을 오르지 못하니까 그 주인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왁왁왁왁 이렇게 짖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또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그 귀여웠던 이유는 그 강아지가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그 계단을 자기가 주인을 불러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인이 와서 그 강아지를 탁 안아가지고 그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은 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특별한 곳을 가지도 않았고 그냥 거의 집 주변에서만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조금 무료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패터슨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그 어느 버스 운전기사의 평범한 일주일,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삶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너무나 따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기상해서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하고 늘 다니는 그 길. 아내가 미리 준비해 준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버스에 오르고 올라서 항상 시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코스잖아요. 코스를 돌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의 부탁과 함께 그 집에 그 기르는 그 강아지 마빈이라고 하는 그 불독이 있는데 불독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호프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프집 앞에 그 개를 묶어두고 들어가서 그 호프집 주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하루가 다 가는, 마감되는 그런 똑같은 삶을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그 버스가 이제 전기 문제로 인해서 한번 가다가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승객들을 다 불러내려서 다음 차가 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십시오. 다음 차가 오면 여러분들 태우고 갈 것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이제 버스가 멈췄길래 특별한 일이 이제 일어나겠다 생각했는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얼마나 지겨운지 아시겠죠? 제가 웬만하면은 영화 보면서 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제 인생에 한 두세 번 있었을까? 근데 이번에 졸았어요. 이게 언제 마치는 건가?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지루한 일상.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잉글리시 불독인가요? 이 개가 늘 점잖하게 집에 잘 있다가 이 마빈이라는 개가 이 시인이 이 버스 운전사가 적고 있는 이 시집을 갈기갈기 다 찢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밖에 갔다 오니까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갈갈이 다 찢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주말에는 이 시를 좀 복사해 둡시다. 언제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잃어버릴지 모르는 이 시를 좀 잘 복사해 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시가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중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기 마을에 있는 공원, 자기 동네에 있는 공원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한 그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는 이 동네에 특별한 그 작가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네를 탐방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에게 그 버스 운전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버스 운전사는 그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자기는 시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빈 노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 빈 페이지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버스 운전기사는 다시 마음을 잘 추스려서 지금까지 적어오던 그 시를 다시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버스 기사인 줄만 알았는데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시를 너무너무 사랑한 시인이었던 거죠. 그의 일상을 끌고 갔던 것은 그의 지루한 너무나 똑같은 그 하루하루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시에 대한 열정. 아내를 향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조그만한 그 변화들을 꼼꼼하게 적고 또 그것을 시로 만들어내는 그 일이 이 버스 운전기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처 몰랐었죠. 그리고 시노트가 찢어지면서 그 비밀노트가 찢어지면서 자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시인의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노트는 없어졌지만 그 안에 시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이 시가 되고 시가 그의 일상을 이끌어간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영화가 과연 우리에게 뭘 주고 있지?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이 시처럼, 이 운전기사의 시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이 시와 같은 기도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일상 속의 기도를 말미암아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을 때 마치 막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마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답을 내리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 스타일을 바꾸시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재앙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럽과 세계 전역에 이런 자연재해들을 일으키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가를 찾아가기 전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제가 9월 중순쯤에 어떤 큰 교회에서 준비한 그 포럼이라 그러죠. 세미나 같은.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영상을 못 봤는데 영상을 듣는 내내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분이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시면서 한 달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몸이 아프셨나? 근데 그분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교회에 섬기고 계신 그 교회의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그냥 이것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이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그냥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라고 주신,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최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향한 우리의 최선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큐티 학교를 하고 나서 공동체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공동체에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큐티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서 야, 참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강하게 튼튼하게 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기도를 설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놓쳤던 그 기도의 끈을 다시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특별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안에 식어있던 그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군요.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남은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계획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선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잘 묻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한지, 아직도 내 방법, 내 계획, 내 계산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그 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라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코로나 가운데도 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돌려주셨고, 아말렉이 약탈했던 더 많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을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의 평범하지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 외롭고 또 소외당하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따뜻한 언어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독감 예방 접종 희망자 말씀드렸는데 우리 참고해 주시고 저기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총무님에게 우리 공동체별로 좀 알려주시면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예방 접종 백신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 접종하려고 하니까 우리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별로 파악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1일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땡큐 포토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땡큐 포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졸업이 있었다든지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통사고 났던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 가운데도 이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깨달았고 감사했었다 하는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집에 다 보면 찾아보시면 지나간 것도 좋고 뭐 최근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한 장씩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 밑에다가 사연을 좀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죠? 이때 교통사고는 엄청난 사고가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내용을 딱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좀 더 의논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앨범을 뒤지시면서 요즘은 다 이제 파일로 돼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다 하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잘 정해 놓으시면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일괄 받아서 우리가 컨테스트를 할 겁니다. 사진전 해서 이번에는 좀 시상을 좀 푸짐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사진들을 좀 잘 골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이미자 권사님 장남 승우군이 11일 날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승리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출발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뭐 기도 제목을 지난번부터 올려놓았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가족끼리 또 혼자 또 우리 코로나와 함께 우리 이 상황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